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잖아요. 배추에 소금을 뿌려요. 절여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녹아지면 맛이 난다. 내가 교회에서 녹아지면 맛이 난다. 무슨 맛이요? 예수의 맛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있어요.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근데 이 나발의 목장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다윗과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부하들이 쫓겨났잖아요. 도망왔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와서 나발의 목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발이 그 양털 깎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일꾼도 먹고 동네 사람도 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나발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르신 만수무강하세요. 어르신 집안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어르신의 목축업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음식을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다윗이 뭔데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데 내가 너희한테 음식을 줘 하고 막 욕을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한테 칼을 차라는 거예요. 가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떡덩어리 2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그리고 양 고기 5마리 이렇게 준비해서 나귀한테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비가일하고 다윗이 딱 만났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했죠. 선행에 처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이 음식 먹고 마음을 푸세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믿음의 말을 해요. 장군님은 앞으로 큰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일 때문에 피를 봐서는 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마음을 넓히시고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 여인을 보내가지고 복수를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해요. 감사해요.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를 복수해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요 음식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요 소금 같은 여신도입니다. 녹고 녹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인사합니다.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죠. 당신은 큰일 하신 분인데 이런 일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녹아지고 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복수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녹아집니다. 나 소금 같은 여신도입니다. 나 녹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는 손해보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같이 녹아지고 녹아지면 예수 맛이 난다. 녹아지고 녹아지면 내가 먼저 행복하다. 왜냐? 다윗이 돌아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쑥대밭 되던 것인데 내가 녹아지고 녹아졌더니 다윗이 돌아갔어요. 우리 집안이 살았어요.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왜? 소금같이 녹아지고 녹아지니까 뭐요?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올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끝난 다음에 구역 릴레이 기도합니다.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내가 아침에 교회 왔는데 보니까 오 구역장 최미란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와서 넷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아 그래 계속해야 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권사님이 나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집에도 가고 집사님 집에도 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또 다 일일이 집에 가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구역장이 녹아지니까 구역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예수의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녹아질 때 거기서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나안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막 소리치면서 쫓아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근데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런 불쌍한 일을 보면 주님이 그냥 안 가고 다 치료하시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보지 못해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안타깝게 간구하는데 주님 들어주시죠. 주님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들은 채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러 왔다. 이방인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강건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엄마가 녹아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래도요, 이 여인은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네. 우리 권사님이 함께 중보기도 응답 없네. 그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계속 쫓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뭐요? 내 자존심 다 녹아져요. 그리고 참 믿음이 좋은 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라면 부스러기만 주어도 저 흉악한 귀신도 떠나갑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흉악한 귀신 떠나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녹아지고 또 녹아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나지 그냥 땡땡하게 있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네. 틀린 거지. 권사님이 중보기도 해줬네. 응답 없네. 틀린 거지. 아니 뭐 나는 이방이라고 취급도 않네. 자존심 상하네. 기분 나쁘네. 틀린 거지. 그냥 계속 땡땡하게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없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 응답이 없어. 주님 부스러기만 쳐서도 나을 수 있는데 계속 녹아지고 또 녹아졌더니 딸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딸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예수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 같은 여신도다. 내가 녹아져야 된다. 예수 앞에서 내 자존심도 녹아져야 된다. 녹아질 때 딸이 치유가 되고, 녹아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녹아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르단 선교사님이에요. 남편은 그 의사고 이분은 약사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약사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요르단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랫동안 친분을 쌓다 보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몰래 찾아와서 저한테 예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선교하는 지역이 시가 한 5만 명 정도 된대요. 시민이. 근데 갑자기 10만 명이 넘어서 시민이 왜 그냥 그 요르단 옆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냐, 이제 난민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난민 선교가 뭐예요? 이제 그 구호품이 들어오면 그 구호품을 나눠주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이잖아요. 근데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들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이제 뭐 쌀이 필요하세요? 기저귀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없다고 그런대요. 무조건 없다고 그래서 받아놓은 다음에 다음날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으면 있다고 해야 없는 사람 나눠주는데 무조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이 좀 들더래요. 게다가 이제 그 시리아 그 어린이 하나가 선교사님 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하더니 이게 안기는 거예요. 안겼는데 이게 뭐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조금 이렇게 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아닌가 봐요. 그 아이를 담뿍
안아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도 그게 안 되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너는 너의 동정심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 네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저 수많은 난민들을 가슴에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라. 나는 약사인데, 우리 남편은 의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낮추고 낮춰서 선교 왔어. 우리가 그거 내려놔라. 너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함께 사역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그러면 함께 모이면 그저 은혜스럽고 그저 사랑이 넘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모이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싫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서먹서먹한 사람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겠다고 다 왔는데 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될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선교사 수련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주제가 뭐냐? 용서와 화해더래요. 기분이 별로더래요. 용서와 화해. 지금 자기가 용서와 화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용서와 화해 썩 좋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강사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강사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아니 자기나 잘하지, 아니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도 안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는 용서를 했지? 그래. 근데 너를 위해서 용서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잖아.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용서를 하는데 뭐냐? 내가 선교지 먼저 왔으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이 그룹의 지도자니까 용서해야지. 항상 내가 용서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주님을 위해서 용서해라.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날 용서하듯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내려놓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갑니다. 예수한테 붙들림 당하려고 갑니다. 예수한테 갑니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부딪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랑할 것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또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날 사랑을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붙들려고 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존심이냐 아니면 예수님이시냐? 네가 미운 그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주님,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미운 사람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나의 영광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껄끄러운 사람 봐도 전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픽픽 소리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이 뭐야? 녹아지고 녹아지는 거란 그래요. 녹아지고 또 녹아지는 거. 그 선교지에 있는 시리아 난민의 아이, 냄새나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가 녹아지고, 선교 사역하면서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믿고 서로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잘 나갈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러는데 이 자존심이 녹아지니까 예수의 맛이 나더라. 소금이 녹아지니까 뭐예요? 김치 맛이 나요. 그런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 이분이 처음에 배운 건 뭐냐? 주님 안에서 녹아지니까 진짜 선교사가 되더라. 거기에 예수의 맛이 나더라. 거기에 주 안에서 선교사들이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서로 부딪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녹아버리면 대추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부딪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으로 녹고 아내가 남편 존경으로 녹으면 가정에서 예수의 맛이 나고 자녀들이 집안이 평하고 좋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정의 소금이다. 주님,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수의 맛이 나고 교회에 예수 맛이 나고 세상에 예수 맛이 나는 그런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죠. 근데 이제 교인들마다 이제 차이는 있죠. 어떤 분은 지금 막 녹아지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반절 녹았고, 어떤 분은 전부 다 녹았어요. 근데 전부 다 녹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녹으면 그 가정이, 그 교회에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녹으면 나 손해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아비가일이 전부가 녹으니까 아비가일 집안이 살았네요.
다윗이 돌아갔네요. 가나안 여인이 녹고 또 녹으니까 딸이 살았네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뭘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냐 가나안 백성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뭘 보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녹아지고 녹아질 때 그 믿음에 빛이 발하고 그 믿음에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녹아지고 예수로 살 때 행복하구나. 내가 녹아지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세상에서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이 참 교회에서 녹아지죠.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한마디 드리면 화날 것 같은데,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오는 거 보면은 그래, 많이 녹아졌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녹아짐으로 예수 맛이 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정의 소금이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가지고 예수 맛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